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장에 보면 부러워하다 이런 단어가 두 차례 반복합니다.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19절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부러워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지 못한 것이 상대에게 있을 때 나도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의 표현이 부럽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가 가지고 있는 것 나도 갖고 싶다. 부럽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다라고 하는 그 단어 그 문장대로 보면 남녀가 육체적 결합을 말하는가 보다 이런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이라는 것 온전하지 않다. 남자가 온전하지 않고 여자가 온전하지 않고 그러므로 남녀가 만나게 될 때 하나가 된다 이 말은 온전하게 되어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는 이런 걸 갖고 있어 누구는 저런 것을 갖고 있어 라고 하면서 상대에게 갖고 있음에 대한 부러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돈, 어떤 분은 명석한 두뇌, 어떤 분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 앞에서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십 등등 남들이 갖지 못한 여러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재능적 부분도 있습니다. 악기를 잘 다룬다든지 어떤 운동적 스포츠의 능력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등등이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상대에게 있을 때 우리는 부러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러움은 뭐가 다른가? 질투와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시기와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갖고 있지 못함이 상대에게 있을 때에 많은 경우 질투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상대에 대하여 그 시기 질투로 인하여 깎아내리거나 무시하거나 공격적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럽다 이 말은 당신을 내가 따라가고 싶습니다. 나도 당신과 같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부러움은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여기 말하려고 하는 게 있죠. 부러움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어떤 걸 부러워하느냐라는 거죠. 여기에 읽어드린 말씀 두 번에 반복해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이 무엇일까요? 내가 경제적 부를 이루었습니다. 경제를 부를 이루었는데 정당한 방법이냐 상대를 등치고 나의 어떤 완력적 힘에 의해서 내 부를 쌓아 놓았느냐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죠. 오로지 바르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부러워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부러워해야 할까요? 본문의 다른 본문처럼 지혜에 관한 부분을 많이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을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장래에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무엇을 갖고 있을 때? 지혜가 있을 때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어려움과 고통에 있는 이에 대하여
외면하지 말라. 17절에 보면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상대가 안 되는 걸 보면서 고소하다. 나의 어떤 라이벌이 무너져 내리는 걸 보며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박수치는 일을 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 삶의 여정에 언제나 나와 우호적 관계, 좋은 친구와의 관계만 갖고 있질 않아요. 예수님에게는 가룟 유다가 있는 것이고 모세에게는 고라가 있는 것이고 바울에게는 대만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상대와 관계에 있어서 좋은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적 관계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게 인간사예요. 그런데 나에게 우호적 관계로 좋은 평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좋죠. 그런데 원수적 관계나 라이벌 관계나 별로 좋지 않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안 돼야 고소해요. 안 돼야 좋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원수가 안 될 때에 너희들 마음에 기뻐하지 마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까? 긍휼한 마음을 잃지 말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 주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부러워해야 할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이들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낼 수가 있다면 뭘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신다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기도할 때 사거리에서 떠들며 기도하지 마라. 구제할 때에 떠들며 구제하지 마라.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등장하고 있는 걸 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사자가 하는 말이 내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자를 돕는 것, 구제하는 것, 내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졌다. 하나님이 보고 있었다. 그래서 나를 너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의 사람들 정말 우리가 살면서 부족해요. 누구나 다 완전하지 않아요. 살면서 보면 돈이 있는 사람, 인격이 부족한 사람들도 있고요. 사람 되면 괜찮은데 어떤 경제력이 약하고 세상 살아가는 그런 데에 젬병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구나. 그래서 사람이로구나.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뭐하다?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는데 뭐하다? 지혜를 부러워하고 정말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고 원수에 대하여도 긍휼한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부러워해라. 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그런 걸 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런 부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부족을 채워가면서 진흙과 같이 빚어 주의 형상을 만들어가고 주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잠든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땅 위에 살면서 부족하기에 부러워야 할 것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말해 주었습니다. 도리어 지혜를 부러워하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을 남들에게 나누며 긍휼을 베푸는 마음,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고 따라가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모든 걸 보시고 찾아오셔서 그런 선한 양심과 아름다운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을 기뻐하고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이 아십니다. 형편을 따라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내려 주시되 입을 열어 아버지 앞에 우리의 소원과 마음의 생각을 아뢰게 될 때에 아버지 앞에 연락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기도의 손을 통하여 하늘의 능력, 하늘의 축복이 저들과 가정 위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여 싸우니 믿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커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은혜를 얻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흙과 같이 빚어 주의 형상을 만들어가게 해주시고 은행 심사에 주의 형상이 묻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 앞에 섰을 때에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의 치유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환경에 희망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사람이 왔을 때에 하늘의 지혜를 얻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툼과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화해가 일어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넘치는 온 세계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병상에 아파하는 이들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능력을 주의 자녀들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아픔에서 일어날지어다. 능력의 은혜를 덧입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이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디에 뭘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말하게 하심, 주님의 행하게 하심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